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번째 리본 파트 성전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회복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어떤 스포츠 장르에 있던 간에 부상을 당하면 그 부상에서 회복되는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회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겠지만, 사실상 스포츠계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마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회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복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이 교회 예배당을 온 예배드린 뒤에 결단하고 나서지만 또 10초가 지나지 않게 내 마음이 갑자기 또 어둠으로 밀려오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짙게 자욱하게 드리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고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은 분명히 있지만 마음이 흩어집니다. 우리 일상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 그 탄력성을 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가 않죠. 회복을 외쳐야 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형태만 남아있고 본질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알맹이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사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회의 삶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집어삼켜 버려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회복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어렴풋하게나마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건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당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관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열린 문으로, 열린 팔로 우리를 보듬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기를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해 관계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샘솟듯이 넘쳐흐르는 샘물과 같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이 바로 그 말씀에 관련된 거죠. 무너진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금 46년째 건축되고 있어요. 얼마나 으리으리하게 꽃단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완전 복합 컴플렉스 같은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기에 가면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제사장의 뜰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그룹으로 카테고리화 시킨 그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수다 떨고 대화 나누고 막 그런 복합 컴플렉스처럼 4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겠습니까? 그 곳에 거룩함으로 치장된 거룩함이 아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기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그곳에 사람들의 잡음과 호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런 곳인데, 그곳이 지금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상, 짐승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뭐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화폐가 있었죠. 화폐단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동전을 들고 예를 들어 원을 가지고 저기 치폴레 가가지고 결제한다고 캐시를 내는데 10,000원짜리 이렇게 내면은 좋아할까요?
공이 3개가 더 붙어가지고 오 뭐야 이러지만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화폐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전에다가 헌금을 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화폐 단위인 3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을 환전상에다가 주고 바꿔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굉장히 잘못된 제도였죠. 왜냐하면 그것을 환전을 하고 그냥 이렇게 돈을 바꿔주면 순수하게 바꿔주면 모를까 5%에서 8% 되는 콜본이라는 텍스를 붙여서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 즉 하청업자들이죠.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기득권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성전의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의 하청업으로 그 환전상이 거기서 득세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옆에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팔기에 이제 바쁘죠. 팔아야 되죠. 왜냐하면 멀리서 오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점이 한 곳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유대 절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페스티벌을 하러 다 모이는 거예요. 행사가 있는데 멀리서 이 양과 소를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토리지에 있는 양과 염소와 소와 각종 가축 짐승들을 파는 겁니다. 뭐 멀리서 끌고 와도 그 재물상들이 하는 말이 있겠죠. 본인들도 이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딱 재물을 보고 이거 흠 있다, 탈락. 오면서 상처 났네, 탈락. 발 이거 이상한데 이거 상처 아니야? 더럽네, 탈락. 다 탈락시켜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이 제도화에 감춰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빡 이렇게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지금 이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왜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아버지의 집을 전락시키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개념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이 말을 빌려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형식에 너무 둘러싸여 있나 보지 본질에 치중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겉모습만 치장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포장된 시장,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바로 제도화된 그때 당시의 선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등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밑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회복이 시작된다. 예수님을 마주하는 곳곳마다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회복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유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는데 문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부패를 저지르면서 그곳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뜻을 여기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모습만 딱 봤을 때는 만족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환전상과 재물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게 제도니까. 그리고 그 제도에
중심에는 사두개인이라는 그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흔들림 없이 아주 견고하게 아무 말도 꺼낼 수 없는 그 현실 안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저 예배를 돕는 장사, 예배를 돕는 환전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 빛이신 분이 현실 안으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는 거룩을 가장한 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동안 쉬쉬하면서 넘어갔던 문제들이 직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골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맹장이 있었던 걸 알았더라면 진작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을 것을, 그것을 골마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가 멍청하게 복막염에 이르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요. 진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 찾아오심에 따라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 어쩌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치장된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러한 알매기는 없는 겉모습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진심이 안 담긴 거죠. 진정성이 안 담긴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청년들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은 웃을 때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지나 봐요. 제가 막 그런 목사님 영혼 없어 보인다고. 진짜 영혼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아주 그냥 서빙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안 담긴, 알맹이가 없는 이러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딱 보신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것, 행사를 한번, 절기 하나, 페스티벌 하나 딱 끝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전상과 제물상이 뭐가 문제입니까? 값을, 텍스를 붙여서라도, 덤탱이가 씌워질지라도 예배에 참여하고픈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보신 거죠? 어두움을 본 거예요. 잘못된 제도를 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곳이 부패되고 변모되어서 겉만 치장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한용사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러한 죄목들, 숨기고 싶은 그것, 굳이 말로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이 먼저는 직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야 회복의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미지근합니다. 여러분, 러닝 다 하시고 나서 땀 뻘뻘 흘리시고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싶잖아요. 그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음료 뭐 맛있어요? 저는 뛰고 나서 소다를 마시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갈증이 더 심해져요. 그죠? 그냥 생수 한 잔 딱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뭐 맥주 생각하고 그러신 거 아니죠? 네, 런닝하고 누가 그걸 마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생수 한 잔 딱 들이킬 때 너무 시원. 근데 미지근하면 그냥 뱉어버립니다. 미지근하면 진짜 안 먹는 이만 못해. 그냥 목만 축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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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올라오고 싶으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신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주님께서 들어오면 내가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직시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서 좀 그렇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회복될 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을 혹여 조금 뚝갑해는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먼저 직시해야 치료의 가능성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일상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가가지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우고 뭐 하루도 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바쁜 그 일상 가운데서 마음의 여유조차 찾을 수 없는 우리 삶인데, 여러분 이 마음의 회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이 부패했다고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부패했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그냥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심을 선택하셔서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짜여진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 일정표에 예수님은 그냥 갖다 끼워 넣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치장된 거룩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본질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임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을 캠핑 가서도 여러분 예배가 빠지면 안 되겠죠? 말씀이 빠지면 안 되겠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항상 우선되는 그 삼박자가 갖춰질 때 알맹이가 있는 거죠. 어떤 모임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할 때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 떨고 또 재밌는 이야기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46년 건축 꾸미고 막 겉모습 치장하는 인간의 시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둠 속에 차마 드러나지 않았던, 몰랐던 것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죠. 열어야죠. 그러니까 시간의 자리, 뭐 공간의 자리,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quiet 타임을 통해서든 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는 못하게,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죠.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해야 되니까. 안 되면은 기도라도 처음 일어날 때 주님께 오늘 하루를 맡기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내가 주님께 얼마나 붙들려 있었는지,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러한 quiet 타임을 마련해보시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한 시도이자 걸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서 뭘 했을까요? 1번, 사두개인들 환전상, 재물상 다 집합해가지고 야구바따로 엎드려 받쳐 때렸다. 2번, 노끈 채찍을 만드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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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자, 웨이크업! 자, 일어나시고,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기서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생동감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 포이에사스라는 이 완료, 능동, 분사를 씁니다.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딱 끝난 거예요. 끝나고 빰빰 하면서 이게 배경음악이 쫙 깔리는 그런 느낌 마냥 이 동사에서 분사인데요. 딱 뭔가 이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끝난 상황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뒤에서 막 배경음악 깔리는 겁니다. 뭐 약간 뭐랄까 그 뭐죠? 반지의 제왕의 그 뭡니까? 라이트닝 오브 비컨스? 막 그런 배경음악 쫙 깔리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 만드시고 나서 이제 노끈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을 때린 게 아닙니다. 때리지 않으시고 이제 상을 엎으셔요. 이거 한쪽 들고 막 상 엎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막 하시고 위협하시는 거죠. 야,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노끈으로 근데 채찍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 채찍이라는 거는 로마 시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채찍을 형벌의 수단으로 썼는데 이 채찍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은
쇠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 막 엄청 맞으시는 장면 있잖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쇠사슬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못 움직이시는 상태에서 막 웃고 막 이렇게 소시오패스 같은 로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거기에 또 뼈 조각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때렸을 때 살점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탁 떼면 살점이 같이 딱 떨어지는 그런 아주 희괴한 굉장히 좀 잔인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로마 군사 문화에서 썼던 건데 이거는 이제 징계를 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채찍으로 이렇게 만드실 때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시지 않았고 노끈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갈대, 식물 섬유 막 그랬던 거죠. 뭔 말이냐면 여러분 짐승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결박시키고 짐승들이 막 날뛰지 못하도록 이 끈을 이제 있겠죠. 그 주어진 끈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끈들이 널브러져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엮으셔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의도를 가지시고 갑자기 그냥 딱 보셨는데 기도하는 뜰이 지금 환전상과 재문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분이 빵 나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냥 막 집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만드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좀 개념화 시켜보면 여러분 노끈이라는 게 뭡니까? 이 더럽혀진 그 장소잖아요. 굉장히 부패한 장소잖아요. 더럽혀진 장소, 흩어진 것, 일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신 겁니다. 부패한 흔적을 집어들어서 그것을 이제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짐승에게 묶여진 그 지푸라기 하나하나를 엮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진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모두가 부패한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흩어진 삶의 조각조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집어들어서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분이신 거죠. 거룩한 질서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노끈을 채찍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거룩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도 흩어진 것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 안에 노끈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노끈들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좀 거룩하면 좋겠는데 그게 거룩하지 않은 주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활용하신답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진 재능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행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온전히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조각조각들이 또 막 삶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더덕더덕 막 다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구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서를 세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 질서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지각을 하면은 무엇부터 챙겨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너무나 이게 단순한 원리잖아요. 그 전날 밤에 내가 내일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면은 좋잖아요. 저도 요즘에 잠이 부족해서 일어나면은 안 감고 나가요. 세수 이렇게 하고 닫고 나가요.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아 맞다 차키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책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질서 없이 흐트러지게 그렇게 이제 딱 가면은 굉장히 산란한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노끈들이 많아요. 부패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룩한 도구로 먼저는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하신다는 그 사랑의 퍼포먼스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거래, 뭐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지금 노끈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돈되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감정과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감정과 생각이 노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거래를 좀 하진 않나?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제 헌신도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사람들을 나 어떻게 볼까? 이러한 노끈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비교심의 거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지? 반대로 쟤는 왜 저러지? 근데 주님 손에 들린 노끈은요, 우리 모든 일상 속에서 부패한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신앙의 균열, 그것을 봉합시키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다는 그 회복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끈을 채찍을 노끈으로 만드셨다는 것, 그 시장 바닥에 혼잡하고 탐욕이 뒤섞인 그러한 것들을 모으셔서 질서와 정화를 시작한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번잡하고 잡음이 많이 나는, 그리고 혼잡한 그러한 마음의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휘둘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질서,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일이 우선이죠. 말씀 준비할 때 저한테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 이거 말씀 준비할 때 뭐부터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말씀 준비한다. 박일의 목사가 말씀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뭘까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은 이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심겨지고 신비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항상 정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 있겠죠. 목사님 괜찮지 않아요 그거? 그렇지만 먼저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상황과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걸 믿으면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인 되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할 때는 우리가 그분한테 먼저 나아가는 거죠.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시선과 나의 의식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루틴한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과, 루틴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먼저 주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함을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체계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식체계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악된 흔적들을 그냥 막 여기저기 흘려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집으셔가지고 노끈을 만드세요. 채찍으로 만드셔서 거룩한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흔적들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진 노끈들이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것을 모아서 거룩한 동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으킨다, 앞으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헐라라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지금 축제가 코앞인데 이런 말을 했으니 지금 이거는 뭐 축제에다가 막 파토 내는 격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막 제대로 성전세 막 걷고 있고 재물 짐승 팔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엎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말도 이렇게 험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미움을 당하셨겠어요. 근데 성전을 헐라 4월 동안에 지으리라, 이게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본인이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뎌진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요, 그 연약함을 노끈으로 만드시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우선순위를 세울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로 살 때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죠 라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긴장하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예민 보스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이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서게 됩니다. 판단도 서고 기준도 서게 됩니다. 너무 연약하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질 수 있죠. 쓰러질 수는 있겠죠. 네. 기도가 없으면 쓰러져요. 주님께서는 넉넉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시험이든 어려움이든 다 견디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험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에 따라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시험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죠. 신성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통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지금 환전과 장사로 치장된 거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시하도록 주님께서는 노끈을 만들어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도구로서 이 사람들의 거룩한 치장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훈련할 수 있고요, 거룩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요, 예배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을 때 이 공간의 혼잡함, 잡음 이런 거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질서를 거기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접근하시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분고분하게 말해가지고 들을 놈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진 우리의 부패한 습관은 고분고분하게 처리해서 될 게 아닙니다. 말씀이 딱 들어올 때 어둠의 빛이 더 커버리니까 이거 치워버립니다. 난 지금 아니라고, 됐다고, 지나가시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환전상들이 있습니다. 거래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재물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허물어져야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허물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셨죠. 여러분, 손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허물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내 자아와 중심이 헐리고 그 자리에 주인이 예수님 되실 때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고 거기서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훈련하는 한 지체 한 지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식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식하기를 장사처럼 생각하고 거래처럼 생각하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내가 예배 드려줬으니까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거래 의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채찍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노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정리할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